강제 폐쇄가 2주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3주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20일도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으니까 27일, 그 다음에 1월 3일 두 주 합치면 이제 3주간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믿어줄 때 행복해요. 서로 믿어줄 때 힘이 나요. 서로 믿어줄 때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야 하죠.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야 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믿어줘야 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줘야 하죠. 이런 믿음이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늘 의심한다? 의처증. 못 살아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 의부증?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늘 의심의 눈초리로 자녀를 바라봐봐요. 자녀들이 늘 의심의 눈초리로 부모님을 바라봐봐요. 사람 관계가 엉망진창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어줘야 목회자가 마음 놓고 목회를 하죠.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믿어줘야 성도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로서 실격이죠.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믿음을 참 많이 요구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아주 넘쳐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나란히 놔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나란히 놔요.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얘기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거대한 성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체격 구조도 작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갈렙만이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볼 건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언제 당신을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그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게 단순한 개념이 아주 가벼운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지는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소리 아니에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쪼돌렸잖아요. 위험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군인들 거느리고 쫓아다녔잖아요. 동굴 생활했잖아요. 부모들 모압 당에 망명 살았잖아요. 자기들 결국 도망가서 시글락 당에 망명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하나님 나 안 버리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생이 밑바닥이어도 절망과 좌절에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다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끊어질 리가 없어요. 때로 실패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원수의 압제로 눈물 지을 수 있지,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한숨 지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 이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능력,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믿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제한하신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제한하신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혜와 능력.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비유를 마치셨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신 것,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신 거,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냐?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면은 껍데기만 남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돼요. 이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고향 땅에 가셨어요. 본인이 자라나신 곳이죠. 고향 땅인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놀라느냐?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능력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자, 근데요, 이 지혜와 능력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드러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그 지혜는 말씀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림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 혹은 기적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표적,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도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돼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말씀, 표적.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이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세요. 그리고 고쳐내기 직전에 말씀을 전하세요. 이때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귀신이 순종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 속에 아까 언급한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게 같이 들어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리. 표적이 따르리리. 그 표적이 뭐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말씀과 표적.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여기도 말씀과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독특한 두 가지 특징, 말씀과 표적.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말씀과 표적. 자, 이것도 조금만 더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를 봅니다.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 줄 알고 빤히 쳐다봐요. 근데 실망스럽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다음 말씀이 대단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으로도 걸어요, 뛰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때도 표적과 말씀이 나타나죠. 여러분, 빌립이 집사님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 아니, 아까는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씀과 표적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 두 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느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흥왕한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말씀이 왕성한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죠.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 강대상, 이 소중한 자리, 이 귀중한 자리는요, 농담 따먹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 사상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담, 처세설, 인간관계, 성공학 따위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에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강력한 말씀 선포와 더불어 영적인 권세를 통해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 귀신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각약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말씀과 표적이 나와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표적, 말씀과 표적, 이것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 선교교회가 단순히 인간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양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비전 선교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아요. 학력 수준 높아요. 경제력 괜찮아요. 사회 지위 배경 뻔듯합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많이 공부 못했을 때, 밑바닥일 때 한국에는 산기도 했거든요. 새벽기도 했거든요. 철야기도 했거든요. 금식기도 했거든요. 기도가 뜨거웠거든요. 이웃교회 부흥이 열리면은 그 교회까지 쫓아가서 일주일 내내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 보고 아파도 기도하고 아프세요.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세요. 잠은 못 자도 기도하세요. 일은 못해도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니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까먹었잖아요.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다고, 지위 높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재정 튼튼하다고 마귀가 겁먹겠어요? 쫄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영권이 있으면, 말씀의 권세가 있고 표적이 나타나면 이 앞에 쫓겨나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선입견.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아기 때부터 봤거든요. 청소년 시절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알아요. 그 형제들도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호감이 있으면요 내용이 잘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반감이 있으면은 거슬리고 안 들려요. 이게 사람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불신을 가지니까, 선입견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장면을요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까이 할수록 유익한 게 있고요 가까이 할수록 손해보는 게 있어요. 아시죠? 세상에는요 가까이 할수록 유익한 게 있고요 가까이 할수록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손해보는 건 뭐가 있겠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그죠? 도박 가까이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포르노 음란물 가까이 하면 정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의 말씀이죠. 미련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 손해예요. 거꾸로 가까이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뭐니 해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멀리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정작 당신의 고향에서는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행할 능력이 없어서 안 행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능력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 현대인들이 자꾸 사이즈 우상에 고개를 숙여요. 이 물질 우상에 고개를 숙여요. 왜요? 스펙 이런 우상에 고개를 숙여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특별히 중심에 있는 것 중에 뭘 보시겠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예수님도 그걸 늘 요구하신 거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요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믿음 없는 사람 가득해봐야 주님 보시기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백이 알곡들 어차피 축정이는 버려요. 불에 태워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알고 곳간에 들어갈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축정이는 날아가요. 바람이 불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머물리지 않고 날아가요. 그런데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남아있어요. 알이 차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는요 알곡과 축정이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한국교회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목회자들 성도들 예외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근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에 보니까 엘리사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람의 군대 때문에 둘러싸여 가지고 굶어 죽어요. 심지어
야,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대신에 내일은 네 아들 내놔야 돼.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정도로 굶주려요. 너무 굶주리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희한한 일,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굶어 죽어서 자식까지 삶아 먹는 비참한 상황인데 좋은 곡식이 싼 값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엘리야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요, 장관, 왕의 장관 중에 한 명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쑥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앙의 말이죠.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아주 날카롭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뭘 봐요? 곡식.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가 없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거든요. 자, 다음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의 귀에 엄청난 대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저 이스라엘 왕이 강대국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강대국이 군대 건너리고 오나보다 도망가자고 싹 도망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곡식이 많아져요. 밖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성 밖으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겠어요. 근데 마침 하필 왕이 그 장관을 성을 지키는 무리들의 리더로 세워놨어요. 원래 그게 아닌데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밀려 나가면서 달려 나가면서 이 장관과 부딪혔어요. 장관이 넘어졌어요. 그럼 얼른 일어나 피해야 되는데 피할 사이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밟아요. 밟혀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선포한 것들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확진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하기는 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저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지 않은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되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 역사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 바깥에 있으면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조금 전에도 말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의 말, 불신의 말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의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박진웅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사람을 잡는다는 선무당부터 쪽집게라는 무장들을 섭렵하며 살다가 그들의 점괘로 10여 년 동안 호프집과 소주방을 운영하여 번 돈에다가
빚을 더해 2002년 큰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대박 터지게 장사가 잘 돼서 돈방석에 앉아 벤츠를 굴리며 살 것이라던 점쟁이의 말과는 달리 얼마 안 돼요. 부도가 났고 창피한 일이지만 팬티 한 장조차 사입을 돈이 없었고 빚의 달인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은혜로 2004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지만 억대의 빚장이다 보니 새벽달기 울기가 무섭게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오는 독촉과 협박에 하루하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았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평안의 연속이었다. 나는 40대의 노총각으로 명절이면 고향집에 가기가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식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황 목사님의 권면으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때에 기도원에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죠. 명절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부르짖으려고 올라가는 거. 둘째 날 오전 예배 때였다. 원장님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설교하시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배필이 없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라고 하셨다. 목사님도 그날따라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 제안 여간하면 안 하죠. 몇백 명이 모인 자리라 너무나 쑥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나의 기도 제목 1순위도 결혼이기에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엉거주춤 일어났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은 후 축복 기도를 해주셔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다가 이틀 뒤에 하산하였다. 지금 비투성이 1억이 넘는 비투성이에 나이는 40이 넘어버렸고 그런데 좋은 배필 주신다고 목사님이 선언하시지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환경이, 처지가, 문제가, 장애물이, 여건이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2008년 6월 중보기도 모임의 간사로 같이 헌신하는 타교회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결혼 배달업을 해서 교회 식당에 배달을 부탁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내 상황 때문에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바로 다음날 약속이 잡혀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한 달에 25일 이상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배필임을 확신하여 만난 지 4개월 만인 10월 25일에 44세인 내가 전주 안디옥교에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40대라는 것, 장남이라는 것, 핏도미에 앉아 신앙 불령자라는 것, 키가 170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철칙하게 처음부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배우자로서 세상적인 조건은 귀에 안 들어왔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제가 이게 소개를 해보는데요. 믿음을 따지는 것 같아요. 믿음을 제일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전부 다 조건 봐요. 연봉이 얼마냐, 직장 뭐냐, 집안 여건, 환경, 부모, 형제들 관계는 어떠냐. 결국은 그걸로 봐요. 제가 볼 때 이 간증을 쓰신 분, 이분의 배필되는 여자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돼요. 봐요. 여러분 44살 된 총각이 억대의 빚을 지고 있고 키도 작고 장남이고 그런 남자 믿음 하나만 보고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갑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생각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저 선교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느라고 훈련하시느라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모세는 40년간 생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은 25년간 생고생했어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죠. 서론의 총리가 됐어요. 14년 만에.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난 거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째입니다. 7년 풍년이 있고 흉년 2년째 아버지 만났으니까 37살 때. 그러니까 39살 때, 17살 때 팔려가서 39에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22년 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으로 쭉쭉쭉 읽으니까 짧게 지나간 거지, 내가 22년, 내가 4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은 무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제한하신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능력을 제한하신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비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세요.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어울리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과 어울리면 믿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도 믿음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간증, 그런 책들 읽으세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시고, 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 책이나 간증들을 접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